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침에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먼 옛날 불행하고 행복이 같이 살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불행은 정말 힘이 세고 난폭하고 또 약한 행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불행은 힘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 연약한 행복이 맨날 도망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행은 행복이 도망가면 그곳을 찾아가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찾아간 곳이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들게 되었어요. 이 불행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세계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복을 찾으러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활할 때 곳곳에 누가 있어요? 불행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불행하고 접하고 사니까 나는 너무 불행해. 자신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데 마음만 열기만 하면 그 행복을 만날 수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은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주위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불행을 접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 것?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을 접하면서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우울하게 침울하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행복은 찾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한 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 내 안에 있는 행복은요, 그냥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우리를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만나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찾아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으세요?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죄에서 떠나서 옳은 길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복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악이 행하자고 하는 대로 악한 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하와야, 저 선악과 따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 꼬임에 그 악한 자의 말을 듣고 그가 꼬이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악한 자들의 꾸임이고, 악한 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서 악 있는 사람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삶, 악한 자들의 꼬임을 들으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타국 땅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장수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종으로 살 때 악이 요셉에게다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꼬임을 했어요. 야, 요셉아, 이 집에 실권은 누가 갖고 있어? 사모님 아니야. 사모님이 널 좋아하는데, 야, 너가 사모님하고 연애만 해주면은 너 이 실권을 다 누릴 수 있어. 라는 꼬임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행이 자기 옆에 와서, 야,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꼬드기고 있는데 그대로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된 것, 옳은 길을 찾기 위해 자기를 꼬이는 그 악의 길을 떠나서 오히려 더 선한 길로 행하고자 했어요. 근데 자기는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나쁘게 됐어요. 어디로 가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가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갔더니 외국인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그런 행복을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으로 사귀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누구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 제가 정말 만약에 내가 친한 사람으로 사귀고 싶고 누구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종종 얘기를 드려요.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더 나빠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믿는 사람은 뭐해야 돼요? 좀 자기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더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보다는 좀 나아야지 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못되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결혼하려면 너 꼭 크리스찬하고 해라. 꼭 크리스찬하고 해야 돼.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요, 청년들 가운데 자기가 연애하는 친구가 믿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장로님, 아, 목사님,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남자친구, 우리 여자친구 전도해갖고 교회 같이 나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잖아요. 전도해갖고 나오는 친구들은요, 5%도 안 돼요. 5%. 정말 신기하죠. 5%도 안 되는 친구들이요, 전도해갖고 나오고 나머지 95%는 어때요? 자기도 교회 안 나와요. 자기도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았던 친구들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장가 가더라도 아니면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귈 때 되도록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만나도록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제가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해. 그럼 그건 역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아,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내 이득을 위해서, 나 예수님 몰라요. 이런 것들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건요, 성도가 행해야 될 꼭 일들을 행할 때 성도는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죠. 사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막 모이기를 금하면서 교회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교회에 새로운 예배 형식인 위성 예배라는 게, 인터넷 예배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한 해, 두 해가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성 예배 드렸을 때. 저도 목사이지만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지 위성 예배에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또 교회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기에는 못했지만 본인은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위성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주일날 위성 예배를 또 드려요. 근데 그때 내 모습을 한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나태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주일날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과 만날 때는 저도 최선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한 가운데 왔는데, 제가 위성 예배 드릴 때는 그냥 11시 되면은 인터넷에 올라온 예배 보면서 내 자세도 틀어져 있고 너무나 나태했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태한 상태가 지금도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서는요 교회를 떠나서 위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코로나 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다시 현장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예배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단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예배가 항상 단절되기 시작했을 때 뭐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경제가 더 어렵대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살기가 힘들대요. 올해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올 여름에 여름휴가를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65%가 안 간다고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5%인가요? 35%는 갈지 안 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다는 사람들은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위기인 거예요. 어려우니까 선뜻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여행을 간다던가 가게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그 이면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 안에 찾아왔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배가 끊기는 행위는요, 죄악된 길이에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옳은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의 모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되도록이면 예쁜 옷을 입고 또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 목사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좀 준비를 잘하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저희 눈곱 낀 얼굴로, 씻지도 않은 얼굴로 교회 예배에 나오고 김치국물 다 튄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오고, 그러고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깨끗한 옷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부랴부랴 일어나자마자 그냥 교회에 오기 바빠서 세면도 하지 못하고,
그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옷 준비해서 갈아입고 깨끗이 씻고 아이들을 챙기고 그걸 못해서 내가 부랴부랴 지저분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않은 내가 게으른 그 게으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옳지 못한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을 받길 원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을 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때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아침에도 읽게 되고 밤에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창 시절에 여학생들이 편지를 이렇게 써준 걸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책을 정리하다가 보면은 이 편지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써준 편지는 옆에다 그냥 던져놓고 여자친구들이 써준 편지를 꺼내서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요 그때가 막 생각이 나요. 혼자 앉아가지고 낄낄대고 웃기도 하고 그 전에 예전의 일들을 좀 새겨보기도 하죠. 그쵸? 근데 이것이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가 써준 편지는 이런 내용이 있을 거야. 이 친구가 써준 편지는 이런 내용이 있지. 어느 정도 암기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편지들을 버리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은 펼쳐서 읽고 좋아하고 그 추억을 새길까요? 그 편지에 뭐가 있습니까? 소중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편지를 누가 써줬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써주신 정말 소중한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소중하고 좋은 이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편지가 너무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펼쳐보게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읽고 그것에 감동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얼마 전 집사님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아이들이 재미없어하고 좀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러면요 다른 거 읽으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잠언서 읽으라고 하세요. 잠언서를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잠언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달락달락으로 딱딱 끊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빠른 걸 좋아하거든. 짧은 걸 좋아하거든. 빨리 이해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잠언서는요 솔로몬이 쓴 서신서 중에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혜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으면 젊은 자들은요 살아갈 지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자녀를 배우고 가르치고 의로 양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복된 사람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편지를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사람은요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악인들이에요. 며칠 전에 또 묻지마 살인 사건이 텔레비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데 악한 자는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그를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선한 행동, 좋은 행동, 아름다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요, 좋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슬픔도 애통도 거짓도 악함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요, 천국에 대한 걸 생각할 때는요, 기분이 좋대요. 자기가 천국 가서 살 걸 생각하면요, 행복하대요. 왜? 거기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생각,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민수기 33장 5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기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악하게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악을 행해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들이 악을 생각했으니까 나는 악으로 너희들을 대할 것이고 너희들이 선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을 선으로 대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복됨을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꼭 악하게 생각한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은요, 악 가운데 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예화를 드렸어요. 불행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거. 행복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은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행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좋게 만들기만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윗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도 그 어려운 고민 속에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한 이야기예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고 내가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안이 되주시니까 내 영혼 오히려 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목장 모임에 갔다가 우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요즘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냥 이거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 가운데 내려놓는 게 정말 힘들어요. 물질을 내려놓고 어떤 권력을 내려놓고, 그런데 막상 내가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더 어렵고 더 힘들 것 같고 나는 더 불행할 것 같고 더 고민될 것 같은데 내가 내려놓으니까요 어때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있어서 편안하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놔서 없는데, 오히려 사업이 경기를 타서 더 어려운데 오히려 우리 가족들은 더 행복하게 지내고 내 마음은 더 기쁜 거예요. 이것이 복된 자의 마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영을 먼저 깨끗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좀 선한 생각으로 바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좋게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꾸준히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나무? 네? 해와 달과 김남별 등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물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옥상에 올라가는데, 제가 옥상에 어저께 올라갔다가 엊그저께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4일 정도 제가 이제 교회를 4, 5일 비고선 안 오잖아요. 계속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4일 정도 4, 5일 비고선 교회 옥상에 올라갔는데 봤더니 다 시들었어요. 나무들이 다 시들어 막 색깔이 누렇게 변한 것도 있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어디 갔다 오시면 너무 힘드셔서 바로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상에 물을 못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 물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뜨거우니까 금방 물이 다 나가라고요. 얘네들이 다 말라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이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무가 좋은 나무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좋게 잘 자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과 제가 잘 자라지 않고서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곳에서 자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항상 뭘 받을 수 있어요? 물을, 영양분을, 햇빛을 공급받고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좋은 곳에서 자라야 되는데, 성도는요, 가장 좋은 곳,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 코로나도 다 끝나고 이제 현장 예배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야, 예배 내가 집에서도 드렸잖아. 하나님은 내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 이미 받으시는데 내가 못하러 교회에 가? 이런 사고를 여러분 빨리 없애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만큼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는요, 전쟁 속에서도 교회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전쟁은 뭐예요? 생사 고비를요,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지 몰라.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갑자기 폭탄이 교회에 떨어지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못 써야 돼,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우리가 한 바이러스, 정말 심한 바이러스와 하나로 인해서 이 예배 형식이 바뀌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완화가 됐는데도 교회에 찾아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복된 삶이 아닌 오히려 더 위기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저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요즘 아주 작은 것에도 너무나 감사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 사실 그냥 매일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삶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막 키우는데도 힘들겠고, 부부 관계도 힘들 것 같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나 작은 곳에도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나에게 감사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감사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제 삶을 통해서 감사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나눠보려고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제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또 보고 싶은 마음, 또 그리운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또 누나와 형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빈자리가 참 사람을 힘들게 순간순간 그런 힘듦이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
가족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가족이 있는 게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전 주위에 또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같이 지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고 또 나를 생각해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며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솔직히 내가 힘들고 내가 슬퍼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또 제가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제 옆에 있다는 걸 생각했더니요, 난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난 정말 복된 사람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래도 건강한 것이 너무나 복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현우 형제보다는 안 건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건강하다는 것과 생각하면은 참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비록 정말 몸이 한 두세 개였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매일 피곤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후천적 장애를 얻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장애가 생겼다라면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후천적 장애를 경험했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감사하며 감동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과연 후천적 장애 이런 게 왔을 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건강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저는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또 저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냐면 나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은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한 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찬양을 듣는데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열심 이거다라고요. 근데 우리 현주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유민 집사님이 뭐 계획 세웠을 때는 그게 트리브 같으면 다 찾아보고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정도로 잘 알고 준비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는 크게 맞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은사거든요. 내가 잘 준비하고 잘 알고 있고 잘 계획을 세워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예요. 근데 저도 나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만의 은사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응이 없네. 저는 제가 노래를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못한다고 해도 나는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렇게 내 나름대로 저를 칭찬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운동도 정말 잘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못하는 운동도 있겠죠. 근데 그냥 나는 정말 운동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를 칭찬을 하죠. 그리고 나는 시간 관리도 참 잘해. 시간 관리를 참 잘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여러분 작심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작심삼일.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 나는 시간 관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는 정말 부지런해. 내 나름대로 계속 칭찬을 해. 그리고 나는 주위에 어떤 사람들보다 남을 잘 웃겨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현주 집사님이 저한테 종종 그래요. 목사님 아재 개그 좀 그만하세요. 우리 신랑이 따라해요.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아재 개그의 뭐 달인이 되어 가더라도 제 스스로 나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제가 칭찬을 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운동의 은사, 노래의 은사, 정말 웃기지도 않은데 웃기다고 끝까지 우기는 은사, 이런 은사를 준 것을 저는 내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한 요리 여러분들 못 드셔봤죠? 저는 요리를요 엄청 잘해요. 그래갖고 제가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요 다 이렇게 먹을 때 맛있게 먹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러죠. 정성이 가득 담긴 거니까 맛있는 거라고.
제가 끝까지 보게요. 정성이 가득한 건 다 맛있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은사지만 나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저는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된 것 같아요. 전 제가 쓸 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목사님한테 돈 빌리려고 하면 되겠구나. 목사님 쓸 만큼의 돈이 여러분 제 얘기를 다 들으면 나한테 돈 빌려 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쓸 만큼의 돈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하루 제가 한 끼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사 먹을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 그늘 속에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더위에 땀을 흘렸지만 갈아입을 몇 벌의 옷이 있고 또 집에 가면은 휴대폰이 있고 노트북이 있어서 뉴스도 보고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에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저는 복된 사람임을 깨닫고 살아가요. 또 저는요, 여섯 번째로 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 제가 살아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제가 살아있으니까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수영에도 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캠프도 할 수 있고, 살아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복된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복된 사람, 제가 너무나도 복된 그런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 한 곳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제가 앞에 말한 이 7가지를 다 제한다 할지라도, 6가지를 다 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느낀 이 복된, 제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는 불행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만 하는, 우리가 선한 삶, 죄악의 길에 가지 않고 옳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로운 재판관이신 의의 면류관, 준비해 놓고 계신 이 의의 면류관이 바울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끝까지 인생길을 달린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내가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면 여러분 옳은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면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복된 사람이었어요? 복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왜 복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롯 알죠?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었는데 이 롯은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생활할 때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표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자기가 저는 이쪽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 정당을 주세요 하고 그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쪽에 가서 살다가 그곳이 멸망당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복된 자가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우리는 요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 것을 쫓았다면 아마 세상에서는 그가 조금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조금 편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된 행복은요 세상 것을 바라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을 때는요 그는 그에게 당면한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고 따르고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었지만 니느웨 성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을 때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정말 과연 여러분과 내가 복된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답이 오늘 시편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7가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 7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7가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게 저를요 복된 삶을 살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난 이것도 못되구나 저것도 못되구나 나는 이것도 불행해 저것도 불행해 그 불행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도 못되고 저것도 못돼 나는 너무나 감사해 감사한 삶 복된 삶에 매여 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한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 세상의 다른 행복을 찾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감으로 제약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며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